이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적응해서 성공해야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겨야 되는 곳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싫지만 어려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스펙도 쌓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꿈꾸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적응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서 세상과 친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겨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들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이 이깁니까? 아니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 창조, 거듭남, 중생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세상을 적응하고 세상을 성공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대상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평생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평생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노력했는데 언제 성령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자 이 세상은 더 이상 성공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기는 곳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로 여기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 베드로, 바울, 오늘 성경에 나오고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도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기라라고 하는 세상은,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기라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연 환경들, 나에게 여러 가지 닥쳐오는 환경들을 이기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환경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미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쫓아서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 이런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니 나에게 있는 작은 문제 하나도 이길 수 없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물결,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큽니다. 세상은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초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방법 중에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사막으로 나아가서 또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환경을 통해서 유혹이 닥쳐오는데 거기에 아무리 빠지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빠져서 죄를 범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서부터 물러나서 이제 따로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과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세상과 분리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 보이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홀로 지내면서 오직 종교 생활에만 전념합니다.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더 이상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기도와 묵상과 예배하는 일로 모든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혹은 그 이상의 금식을 지키고 절기 때마다 특히 사순절 같은 절기에 절기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들,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엄격한 훈련과 실행을 통해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살인은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벗어나서 혼자 돌을 닦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위에 제자들인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다 그러한 삶을 마찬가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도피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무릇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을 때 필요한, 처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구원 얻게 되어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곳을 넘어가리라.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구원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결과는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구원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광야의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믿음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행진하는 가운데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자유케 되어졌는데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그 시대에만, 출애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서야 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계속되어지는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냐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인간, 선생님,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밝히려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대답합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단순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 단순한 믿음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자에서 제가 본 얘기인데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 아프리카를 여행한 때 그 아프리카에서 1년 내 땀 흘면서 농사를 겨우 지어가지고 이제 그 농사의 수확물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며칠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술에 중독되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에 찾아가서 그렇게 살면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미처 깨닫기도 전에 알코올의 중독자가 되어지고 나는 이것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듣더니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밭으로 나아갑니다. 일을 했습니다. 수확물이 생겼죠. 그래서 그 수확물을 가져다가 이제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유혹하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 그가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죠. 내가 처음 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와서 나를 유혹했고 나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분이 소개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 소개한 내용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지 나는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믿음이 그것을 이기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기에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농한기 때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면서 번 돈, 1년 동안 번 돈을 다 거기에 날리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교회가 들어왔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오랫동안 교육하지 않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나를 이기는 힘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로마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그때 기독교인들은 아무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잡아가면 잡혀가고 쫓아내면 쫓겨나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싸우거나 대항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온 나라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아니 믿어라 라고 그렇게 공인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그 죽이던 사람들, 싸우던 사람들, 그 기독교를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졌다는 거죠. 너희가 이겼다는 겁니다. 죽이고 계속 죽이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죽이는데 대항하지 않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는데 그냥 찬송하면서 기도하다가 죽어갑니다. 죽이는 사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죽이면서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겁니다. 무엇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승리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창과 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인다고 칼을 들이대도 두렵지 않고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2002년에 전인대에서 중요한 강령 하나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 강령이 뭐냐면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30-4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의 모든 예배 선교사님들에게 들어보면 예배가 금지되어졌고 신학교가 문 닫게 되어지고 예배당 다 문 닫아버리고 선교사들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면 감옥에 들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4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배 드리게는 이제 허락하지만 온갖 제약을 두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가 기독교인은, 종교인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 공산당 나라에서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출세의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출세의 길이 더 이상 그 공산당원으로 돼야만 출세의 길이 열려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출세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출세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장성이 될 사람들도 장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로 보면 국회의원에 해당되어지는 전대의원들도 전대의원을 포기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상에 저항해서 그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겼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관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은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자신이 쓴 요한계시록에 가면 2장 3절에 이기는 자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과 나무의 과실을 먹고,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2장 17절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고, 26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3장 5절을 보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오직 관심은 지금 내가 이기는 자인가? 내가 부자 되려고 권력을 얻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어지고 복 받고 세상적인 그런 복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기는 자인지, 이것에 오직 관심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신 그 복을, 진정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그거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